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또한 대가를 지불할 열망을 잃어버릴 때 그 일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일을 피해버리고 맙니다. 중국 고전에 장자의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경이라는 사람이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나무를 깎아서 좋은 악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주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노나라 황제가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악기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가 자경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자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 명상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이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좋은 높은 벼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욕망, 상을 받겠다는 그 욕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다시 이어서 닷새 동안 명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까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일을 묵상하게 되면, 명상하게 되면 그때는 손과 발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무아지경, 초월의 지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음악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그 음악 소리에 따라서 악기를 만들면 정말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악기를 만드는 것도 장인의 희생과 노력과 정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악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반드시 성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적은 불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9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통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9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치난치병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질병에서 절망과 좌절하며 고칠 수 없는 그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치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엘리 앞에 서면 의술로 학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난치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제까지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만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가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고, 치유할 수 없다고. 그 소식 때문에 나만은 날마다 불안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치유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높여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질병보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되는 일,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조차도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만도 그런 불가능한 말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서, 비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세상에 그럭저럭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삶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연인인 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에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가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의 주어를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 앞에 와서도조차도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 앞에 나왔음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생각에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을 문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 박대하면서 그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전함으로 나아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대우에 나아만이 분노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는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내가 누구인데 환부에 손을 얹지도 않아?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도 않아? 나만은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에서 그는 제2의 권력자, 아니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그를 맞아주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반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느냐? 그 강은 오히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강이 아니냐? 내가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정말 요단강은 다메섹의 강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조그만 강입니다. 건거에 가보면 정말로 흙탕물이 가득한 강입니다. 마치 시냇물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개울에 불과한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해 보면 요단강보다 훨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강이 바로 다메섹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내가 순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경험하는 모든 삶,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궁 안에서 기름진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은 어쩌면 바벨론에서 취할 수 있는 위로한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라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기름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총리의 직위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주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나만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육신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육신의 치유가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영적인 치유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듣게 해주십니다. 종들이 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도 행하라고 하면 마땅히 행했을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힘듭니까? 한번 씻어보십시오. 한번 씻어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7번 담그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된 것은 7번 온전하게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7번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3번 기도할 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징조들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번, 5번, 6번 기도하면 잡은 환부들이 치유되고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농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7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몸을 잠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함으로 방언이 터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 은혜가 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대적을 이겼던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완전하게 보게 하는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을 닫고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성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7살 됐을 때 생각지 못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남편을 버려두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눈을 잃은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광채가, 큰 빛이, 큰 밝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절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게 됐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맹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소경이 되면서 더 큰 수지 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보며 살아왔던 삶은 원망과 좌절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7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보이지 않는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상처질 때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성가를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필요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진 것, 우리의 아픈 것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진 것, 우리의 아픈 것, 치유할 수 없는 고통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예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신음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